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평강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중에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살인자, 누군가를 죽였던 흉악범이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그의 십자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면서 살아난 사람 바라바. 그 이후로 바라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았다고. 바라바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연극 대본이나 어떤 구전되어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대신 살아났던 바라바가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참 의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대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지명 이름이에요. 시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쪽이 이집트, 이집트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리비아인데 그 리비아의 한 도시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구레네라는 도시 자체는 남쪽 밑으로는 비옥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는 지중해. 그래서 농산물도 풍부하고 어류도 풍부했던 잘 살던 도시가 구레네. 구레네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당시에 배로 무역하던 시대, 그래서 유흥업도 발달되어 있었고 그 신을 모시는 이민족들이 자꾸 오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비슷하죠. 돈 중심의 세상이 되어버려서 돈 많은 놈이 제일인, 모든 생각의 중심이 돈에 몰입되어 있었던 도시가 구레네. 이 구레네,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히라보 시몬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는 시므온이거든요.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4명의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이 레아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김응답 아니면 김응아, 응답에서 얻은 아이, 이런 뜻이 시므온이에요. 자,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말은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돈 중심의 도시에서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아이의 이름을 김응답이라고 지은 거야. 대단한 부모죠. 이런 신앙의 풍토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시몬. 자,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돈은 모으기 시작했어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생긴 거죠. 그게 어디예요? 옛날에 대한민국 사람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었던 데가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보고 싶은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은 거야. 다윗 왕이 살았다는데, 솔로몬이 살았다는데,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겠다.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안식월, 한 달쯤 휴가를 내야 갈 수 있는 데가 리비아, 여기에서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 낙타 타고 말 타고 아니면 걸어 다니던 시대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는 동안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시몬이 갖기를 시작할 즈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이 골고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대강성경 읽으셔도 잘 모르셨을 건데 시몬이 찾아갔던 것은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국립묘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관광 5박 6일, 맞아 12박 14일 하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여러분, 필리핀, 캄보디아 가지고 국립묘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생각도 안 나죠. 자, 근데 여기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이 꼭 국립묘지를 가보고 싶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참전용사쯤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를 안 갑니다.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데는 사형이 집행되던 장소예요. 음산한 곳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형수들이 십자가 한쪽을 들고 올라갈 때 가족들이 아니면 가지 않는 곳이 골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 골고다를 오르신다는 얘기가 쫙 퍼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여자들이 대부분 거기에 몰려 있는 거지, 남자들은 거의 없던 장소가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시몬이 골고다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이 진도가 늦어지니까,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로마 병사가 주변에 있던 사람 아무나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대부분의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시몬이 그냥 붙잡힌 거야. 그래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 참 묘한 일은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살아오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거부하려는 반응이 크지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반응은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지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건 아니에요. 자,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애가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애들은 거의 없죠. 싫지만 에이씨, 엄마한테 또 잘 보여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또 괜히 공부 안 했다가 또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그냥 하는 거야. 자, 이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이라고 그래요?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많아서 기쁨으로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순종은 자발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복종은 권위나 강제력에 의해서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자, 그날 구레네 시몬은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끌려간 거예요. 하기 싫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니면 내가 모가지가 달아날 판인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억지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억지로 그냥 하다 보면 화가 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 짜증이 나, 스트레스가 쌓여. 이게 세상 일의 특징이에요.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순종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래도 짜증이 나지만,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참 묘한 일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세상 일은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할 때, 이 복종하면서 할 때, 이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순종이 안 되거들랑 복종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참 묘한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11조 해라, 11조 해라. 아까운데 그거 어떻게 해? 하기 싫지. 그렇지만 에이씨,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자원하는 마음 전혀 없지만 시작해보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 일꾼을 찾을 때 내 얘기는 아닌 거지, 내가 그걸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에이씨, 그래도 한번 해봐. 그리고 그냥 순종은 안 되지만 복종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복이 복종하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생각과 달라.
내 경험과 달라, 이건 아니다 싶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번 따라봐요. 이걸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 저 전라도 화순에 가야 돼. 어제 내비를 찍어보니까 쉬었다 가면 5시간은 운전해야 돼. 내가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나는 운전대 앉는 게 싫어. 그래도 가야 되잖아. 아이씨, 가. 이게 순종 같아요? 복종 같아요?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가봐. 또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낮 집회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다 뒤져봤더니 거기 근처에 우리 교인이 누가 사나 봤더니 광양에 서여비가 살아. 거기까지가 화순에서 1시간 20분쯤 가더만. 내 전화했습니다. 월요일날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점심 먹자. 그래서 서여비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 거기 또 누가 사나 봤더니 나로도에 우리 원준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청년에 2시간 걸리더만. 엄마들이 이런 데 가요, 안 가요? 엄마들이 거기를 안 가. 그 아들 본다고 5시간 6시간 거기 안 간다니까. 그럼 누가 가야 돼? 아씨, 내가 화순에 가는 이유는 걔네들 보라고 가나 보다. 그럼 이제 이거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 그냥 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돼? 밥 먹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될 때 있어. 때 되니까 먹는 거야. 여러분 매 끼마다 기쁨으로 남편 밥 차려주세요? 그렇지만 이거 안 차려주면 후환이 좀 있어. 용돈이 끊어지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지. 그렇지만 사랑이 듬뿍 담아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 뭐가 이렇게 맛있냐, 내 사랑을 담았어. 이럴 때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순종이 안 될 때 많습니다. 순종이 안 될 때 복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복종해서 잘 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주 싸가지 없는 동생 하나를 데리고 있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얌체 같은 놈이에요. 뺀질뺀질대고 엄마가 뭔 시키면 도망가 있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런 놈들 집집마다 꼭 있어. 애가 둘이면 하나는 왜 그렇게 뺀질대는지 몰라. 그리고 꼭 지가 안 했다고 뭐 잘못된 일 있을 때마다 도망가 있고 이런 놈들 있죠. 야곱이 그런 놈이야. 근데 에서는 이놈이 싫어.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하고 엄마 리브가 하고 야곱이 짜고서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다 안 주기를 결정했다는 거야.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 장자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아버지 재산이 만약에 100억이야. 그러면 큰아들에게 66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33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었더니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에서의 목 66억을 야곱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심은 건 없지만 열은 받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 되잖아. 찾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법정이 없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했으면 끝이야. 자, 이때 이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생을 죽이면 돼. 동생을 제거해버리면 그 재산에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무슨 계획을 세워요? 저놈을 그럼 제거해. 그럼 동생 목까지 다 내가 100억을 다 받아. 이런 머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를 벌써 엄마가 눈치를 챈 거야. 야곱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저 멀리 도망시켜놨어요. 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20년이 지나는 동안 에서는 세력이 커졌습니다. 자기 밑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한 400명 정도가 있었어요. 400명을 다 끌어모읍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야곱을 끝장내는 거지. 그러면 다 내 거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늘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착하다는 거 아세요? 집에서도 아들과 딸 있잖아요. 늘 당하는 놈이 늘 착해. 이런 놈들이 늘 당하는 거거든. 근데 이 에서가 늘 당하고만 자다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오늘 에서를 끝장낼 수 있지만, 참 야곱을 끝장낼 수 있지만, 이거 엄마가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을 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관둬. 그래가지고 주위를 갔던 400명을 야곱을 호위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자발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아버지의 권유에 그냥 용서한 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안에서 아니면 친척들 중 안에 꼴대배기 싫은 것들 있죠. 오면 계속 시비 거는 것들이, 쌈딱 같은 것들이 꼭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안 되거들랑 복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야곱도 양이 많고 에서도 양이 많아. 근데 자꾸 이게 싸움이 나. 자, 그러면 야곱이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멀리 가야 돼요? 에서가 물러나야 돼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일군 사람은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이게 굴러온 돌이 야곱이야. 박혀있는 돌은 에서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야곱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이놈 교활한 놈들은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붙어먹으려고 거기다 붙어있어. 에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많다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인 줄 아시면 돼. 악한 것들은 고민하지 않아. 그냥 거기다 붙어먹고 살아. 지금 에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어느 날 큰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내가 떠나자. 옛날 야곱의 할아버지,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결정을 하죠.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같이 살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가지고 부자가 됐더니 이게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아브라함의 것을 가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가.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선택하고 남은 거 내가 가질게. 이게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불러서 얘기하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것 같고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기는 싫지만 내가 떠나줄게. 자, 창세기 36장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야곱이 가야 돼요? 에서가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될 놈은 가야 될 생각도 안 나. 에서가 혼자 고민하다가 에서가 딱 결정하고 떠나갑니다. 참 대단한 에서예요. 자, 창세기 36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서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 36장 전체를 에서에게 할당합니다. 왜 그래요? 에서의 마음이 순종하지 못할 때 복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던 사람이 에서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셌지, 그냥 정말 많지. 근데 그럴 때 어떻게라도 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얘도 잘 믿고 살던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국적을 바꾼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살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몇 명이 같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지하 동굴을 만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젊은 놈이 스데반까지 죽여놓은 놈이 자기를 잡으러 또 온다는 거야, 다메섹으로.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나니아 가슴이 미어지지요. 가슴이 떨어질 얘기입니다. 이제 또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야. 무슨 소식이? 사울이라는 놈이 자기 잡으러 오다가 눈이 멀었대.
쌤통이지. 잘 됐지. 그런 놈은 당연히 그래야 돼. 근데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함을 드렸겠지. 나를 죽이러 오던 사울을 정리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근데 네가 걔 미워하는 건 내가 아는데 걔가 눈이 멀어 있는데 걔를 네가 고치러 가야 돼. 내가 걔를 써서 하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걔 눈을 좀 고쳐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가면 안 되지. 그런 놈 빨리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라고. 자, 가기는 가. 아나니아가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가기 싫어. 그렇지만 가서 사울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정말 눈이 뜨여졌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 복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 하기 싫어. 괜히 거기 갔다가 이거 지고 십자가 지고 그 올라가고 이런 일 하기 싫어. 그렇지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이 복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복종에 변하여 순종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참 괜찮구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나랑 친하게 지냈던 애가요, 제가 다니던 교회 관리하시는, 건물 관리하시는 집사님의 아들이었어. 눈이 오잖아요. 그럼 얘가 전화를 해. 눈 쓰러 오라고. 날 추운데 거기를 왜 가 내가. 근데 걔가 오라고 그러면 또 의리가 또 가요. 내가 또 착하잖아. 그래서 이제 가도 열심히 막 큰 그 마당을 눈을 다 치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고맙다고 라면 하나를 삶아주셔. 그때 라면 정말 귀할 때입니다. 참 맛있게 먹지. 그러고 와. 그러고 하잖아요. 눈만 오면 전화 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자원해서 가요, 억지로 가요? 근데 억지로 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눈이 오면 당연히 일어나죠. 저건 내일이야 이제. 그래서 라면 하나 먹고 가서 열심히 치우고, 배가 고프고 라면 먹고 싶은 날은 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먹으니까. 참 묘한 일은요, 복종이 반복되다 보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져. 이게 신앙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엄마 따라 교회 오는 거 굉장히 어색해. 근데 나중에는 예배가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 거는요, 복종하고 나면 억울해. 복종하고 나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종하고 나면 순종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복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기 싫지만 에이씨 해봐. 에이씨 또 해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자연 습관이 된 거야.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할 일도 많은데 텔레비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오락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성경까지 읽어야 돼. 그렇지만 복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읽다가 보면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꿀보다 더 달다는 게 느껴진다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와. 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아니 잠잘라고 누웠는데 오늘 성경 안 읽었네. 벌떡 일어나 성경 읽어.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봐시 알지. 이게 복종을 하다 보면요, 이게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복종에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이어져.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꾼이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상급을 복종하는 자들이 받아. 참 기가 막힌 일은요, 명예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참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5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억지로. 제가 옛날에 20년도 더 전에 중앙시장 청계천 8가 9가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시장 사람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시를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시를 쓰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셨다고 시를 써갖고 오셨어. 그 시를 써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됐는데 시가 참 잘 쓰셨더라고. 그러더니 그런 자기가 쓴 시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하나 내는데 나보고 제목을 정해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지은 십자가라고 제목을 지어줬어요. 구레네 시몬은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 거야. 다시 한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자,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두 번째가 루포야. 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인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다른 교회 가서 말하면 모릅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를, 윤정현이라는 이름을, 이정선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사이에 유명인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와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근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길을 여시고 그의 자녀들이 유명인사가 된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아까 들었던 이름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쭉 적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 나와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들을 좀 잘 대해주세요.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던 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들의 이름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루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레네는 리비아예요. 그 촌구석 시골 사람이라고 아까 마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시골에 살던 구레네 가문이 어디로 이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송파구에 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루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다? 바울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 되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바울 목사님이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내 어머니같이 내 마음으로 당신이 우리 엄마입니다 라고 어머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몬의 아내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있을 때,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그의 뒷배경이 되어주고 그를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해주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해주었던 1등 공신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거야. 야, 이런 성경 읽다 보면 야, 그날 억지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빼도 박도 못한 그거 한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문을 복되게 하셔서 시골에서 로마로 옮겨오시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질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까지 엄청난,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순종이 안 되는 날 복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구레네 시몬처럼 복종 후에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순종이 안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동안에 복종이 자연스러운 순종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종이 안 된다고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구련의 시몬이 그 한 번의 복종으로 그의 가문이 복되었던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은 복종이지만 내일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억지로지만 내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